아멘. 이스라엘 왕 그리고 유다의 왕 이렇게 계속해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을 이야기하고자 하면 먼저 이스라엘 왕 누구 몇 년에 이렇게 나오고, 그때에 유다의 왕은 이러했다라고 유다의 왕을 얘기하고, 또 유다의 왕을 얘기하려면 먼저 이스라엘 왕 누구 때에 유다의 왕 누구 이렇게 같이 항상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같이 나오냐면 유다는 역사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다윗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언약대로 갔으면,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은 그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의 정직함을 따라가면 복 있는 사람이고, 다윗의 그 정직을 따라가지 않게 되면 화가 있는 사람이고, 북이스라엘은 보게 되면 누구의 죄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 21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항상 북쪽 이스라엘은 그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죄를 떠나야 되는데 그 죄를 떠나지 않고 계속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왜? 그것이 인기 위주니까요. 그것이 숫자니까. 그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니까 우상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쪽 유다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다윗의 언약,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 그 언약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언약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이스라엘 왕이 먼저 나왔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다 왕이 누구인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때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있다. 아마샤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아마샤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면 아마샤의 그 무엇을 말할까요? 다윗의 언약을 말해줘야죠. 다윗의 언약 때문에 이들이 지금 왕이 되는 거니까. 다윗의 언약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은 바꿔치우면 되니까, 북쪽 이스라엘처럼. 그러니까 언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다시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 17절. 이것은 다윗의 언약인데, 이 언약 때문에 유다의 왕들은 그렇게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살려놔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됩니다. 똑같은 범죄하는데 범죄에서도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약속된 말씀대로 우리 모든 죄는 사함받고. 자, 7장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들을 다윗에게 말했다. 그 앞에는 나단이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의 이 언약을 주실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범죄자예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거기 그냥 아멘.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말을 그대로 믿었다. 이게 다윗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이유죠. 우리 앞에서는 우리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을 얘기하는 선지자가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죠. 왜? 전승하는 사람이니까.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에 나가면 물어보고, 전승의 사람이니까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앞에 나단 선지자가 무슨 말만 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했더라. 이것이 이제 다윗의 언약이 지켜내는 거예요. 그 앞에 누가 다윗에게 말을 했는가, 이것을.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다. 여기서 보면 또 알아야 돼요. 유다의 왕 요아스가 누굽니까?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다. 요아스가 누구죠? 12장에 보게 되면 아달랴가 왕자들 다 죽일 때 한 살짜리 살아나서 7년 동안 성전에서 살았고, 성전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시켰더니 어떻게 돼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엄마가 성전 우상 따라갔던 사람. 그렇게 성전에 10년 동안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양육받았지만 결국은 사람 엄마 따라갔던 그런 사람이 누구냐? 요아스의. 그런데 그 아들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12장 19절 21절. 열왕기하 12장 19절 21절. 요아스가 그렇게 7년 동안 성전에 살았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제자 훈련을, 그렇게 성경 말씀 훈련 받아서 그 제사장이 있을 때까지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사장이 죽자마자 어머니가 남겨놓은 우상을 따라가는. 자, 19절. 그래서 그의 죽음은 이렇게 적어놨. 19절 시작.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을 유다 왕 역대시라기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느냐. 20절 시작.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롱에서 그를 죽였고, 결국은 누구한테 죽었어요? 신복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나와요. 신복들의 이름도. 2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신복인데, 근데 이게 왕 죽인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 갈아치웠죠. 신복들이 죽였으니까. 그런데 남유다는 무엇 때문에 그 아들이 왕이 됩니까? 다윗의 언약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께 이루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신복들이 요아스를 죽였으면 이 신복들은 요아스의 아들을 왕으로 삼아야 돼, 안 삼아야 돼요? 아들이 힘을 얻게 되면 그 신복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원수잖아. 여기 이름까지 다 나왔는데, 여기서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들이 이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는데 그는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죠.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이 그 아들을 왕으로 삼았어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같으면 벌써 왕 죽이고 아들 죽이고 전부 다 멸하겠죠. 누가 한 것처럼요? 아달랴가, 북쪽의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어떻게 해요?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죽인 신복이 아들을 왕을 세울 수 있느냐? 아들이 아버지 원수가 갚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에 나는 아멘하고 이 말씀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말씀대로 가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너희는 본토지 아비를 떠나라. 내가 내게 너 큰 민족을 한다. 그러면 말씀이 되는 걸 그냥 말씀 믿고 가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유다의 왕, 근데 아버지가 죽었으면 그 아들이 분명히 힘을 키우면 원수가 아플 텐데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씨를 다 말려버렸죠.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우상 여러 보안의 길을 갔으니까. 그런데 남쪽 유다는 누구야?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 끝까지 이루어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신복들이 요아스를 죽이고
그 아들도 죽여야 된다. 다 죽였다면 또 어떻게 돼요?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안 태어나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명확한가. 이것이 가능한 것이 우리 11시 예배 때 원수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 우리는 죄를 졌고 하나님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죄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친밀했던 우리가 에덴에서 죄 때문에 쫓겨났다. 그러면 죄 때문에 쫓겨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해두고 죄인은 끝까지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 이 원수 사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갈라졌다. 휘장이 갈라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것이 지금 다윗의 언약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아마샤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요? 아마샤를 죽여야지. 그런데 오늘 아마샤가 그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14절, 1절 다시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요, 먹음 맛있고 정말 너무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14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다. 자 보세요. 북쪽에 이렇게 됐을 때 남쪽 요아스가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다. 요아스 신복이 죽였는데 그 신복이 아들을 살려놨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원장님 말씀 따라 2절 말씀하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 25세라. 벌써 25년이 지났어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아버지 이름은 요압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리고 나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기까지는 정말 잘했죠.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사람들 정말 헷갈리겠다. 사람들은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왜냐면 어느 날 보면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 같은데 어떤 말하는 거 보면 이 착한 사람 같지도 않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내 자신을 못 말해. 내가 내 자신은 어느 날 말씀대로 잘하는 것 어느 날 기분 나쁘면 화가 나 있고 일관성이 없어지죠. 이 세상 것이 그래요. 오늘 성공해서 저 사람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망해 있고, 세상에는 모든 것이 믿을 수 있는 게 세상에 있느냐 헷갈려요.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어떨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제의 삶을 돌아보세요. 어제의 삶은 내가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죠. 나도 믿을 수 없고 너도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까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제 이번 주일날 말씀이 지금 이제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핵심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화목의 이 신칭의 위에서 휘장이 갈라짐으로 우리 가난전에 나올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화목한 관계는 무엇으로 화목하게 되는? 말씀으로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화목, 이 휘장 갈라짐 가지고 나온 은혜의 백성들은 말씀을 계속 들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하나하나 다 버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세상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 우리는 이 되돌아보게 되면 정말 나이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다 잃어갈 때 나는 하나님께 지금 점점 가고 있는 모습,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인데, 이것이 깨닫지 못하면 여기까지 나와놓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세상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은 성화가 될 수 없는. 이제 성화의 단계로서 이번 주일날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최종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 성령.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말씀 깨달아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5절 말씀은 이 최종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영광을 이 땅에서 찬송 부르고 예배가 영광 드리지만은 영광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마지막 중에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거 성령이 날마다 소망을 우리에게 품고 소망 가진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 왜 천국 갔는데 이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고 거기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그런 소망이 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지옥 가면 얼마나 소망이 부끄럽게 되겠어요. 그런데 성령은 확실하게 그걸 붙들어주셔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게 더 힘들죠.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죠. 왜? 근데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데 상대방 죄를 사랑한다는 게 죄를 쫓아내면 됩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언약 속에는 이것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누가 하냐? 사람들이 써주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영의 선을 이루신 것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람 믿을 수 없죠. 하나님 사랑하랬으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성화의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화목의 자리 나오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씀 주셔서 성화의 단계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요 정직히 행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헷갈려. 보다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정직히 행했는데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아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승리 확신을 할 때 그 이전에 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 나고 허락지 않으니 시험 당하지 또한 피할 줄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준다. 그 말씀 앞에 승리의 확신 앞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데 이 아마샤가 요 뒷부분에 보면 자기가 승리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치러 올라가가지고 완패해버리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럼 여기 보니까 보시기에 정직히 했으나 다윗과 같이 안 했다는 다윗은 회개할 줄 알았는데 회개를 모르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같이 안 행하였으나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또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의 쇠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이게 요아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산당당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결국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를 이 왕으로 세웠던 그 신복들을 이제 힘이 키워줬어요. 그때 이제 원수가 없습니다. 자, 5절 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키워줬으니까 이제 원수가 아파요. 자기를 이제 왕으로 세웠는데 그 은혜 왜? 나중에 아버지 원수잖아요. 그 신복을 갚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말씀은 또 따라와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저 사람 말씀대로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같으면 원수 갚아버리고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믿음의 대상이고 아유 불쌍하다 하고 긍휼하게는 사람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신명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함이 나는 괜찮은데 너가 잘못했다 이런 심정이 되는 것이. 오늘 여기 말씀 6절 말씀 보세요. 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또 지켜요. 원수는 갚으면서도 자 6절 시작.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시니 이것도 이상하지요. 왕은 죽은 또 자녀를 살려나.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또 그건 지켰어요. 그 다음에 이는 모세일보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원수 갚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이 말씀 또 지켰어요. 북쪽 이스라엘 같은 벌써 자녀를 다 죽였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죠. 근데 언약의 말씀 때문에 다윗의 언약의 말씀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또 자녀를 살려내는구나. 왜? 언약 때문에. 그만큼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장면이죠. 자, 신명기 24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도 지켰어요. 어떤 거는 말씀 지키는 것 같은데 어떤 거는 안 지키고 있고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은 그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지켰으면도 그 앞에 있는 아버지 원수는 또 갚아버리고. 또 한번 우리 예레미야 31장 30절 보시죠. 예레미야 31장 30절. 31장 30절. 신포도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성화의 단계를 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죠. 자, 30절 시작.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신포를 내가 먹었지 자식이 먹은 거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신지 자식이 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아버지 죄는 아버지의 죄로 갚고 그 자식이 넘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식의 죄는 자식이. 이게 무엇입니까? 자, 저를 보세요. 이것이 지난주에 보편적인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휘장이가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은혜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부 다 보편적인 은혜예요. 아, 하나님 은혜.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디 서 있더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랬잖아요. 앞에 서 있는 경중모들입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저 맨 앞에 앉아 있고, 어떤 사람 믿음이 좀 떨어져 저 뒤쪽에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저 밖에서 이렇게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근데 은혜는 보편적 은혜는 다 믿음이라 그래요. 그 보편적 은혜는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화의 단계는 뭐 하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요? 철저하게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려고 하는 것이 성화의 단계. 이것이 천국으로 우리는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성화의 단계는 뭐예요? 보편적인 은혜요. 개인의 신앙이에요. 천국은 개인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 자리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여기 시작 갈라놓고 보편적인 은혜 전부 다 은혜 믿으러 와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다 은혜 받아요. 그러나 그 경중은 뭐냐면 전부 다 신앙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 큐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요한처럼 예수님 품 안에서 그렇게 행복하다 이런 생각. 그러면서도 이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가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다른 자로서 어떻게 해요? 말씀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의 잘못이 자녀에게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씀은 또 누가 지켰어요? 오늘 아마샤가 지켰다. 그래 헷갈리죠.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은 지키고 어떤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믿음이 대상입니다. 자, 5절 말씀, 6절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힘이 있을 때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 야, 또 무서운 전쟁이 나타나죠. 하나님 말씀 먹였어요. 그런데 또 하나 지키는 것 6절 말씀. 왕을 죽인 자의 자녀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또 말씀을 또 지키고. 이것이 누구냐? 사람입니다. 이 교만함, 이 힘 때문에 이 뒷부분에는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지자 말을 드려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선지자 말도 듣지 않고 자 우리 힘 있다 북이스라엘 치러 가자 완패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전무후무하게 지켜야 되는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친밀가? 에덴 동산일 때 아담과 하나님이 친밀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쫓겨났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그 친밀감을 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장 말씀 유다왕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샤는 다윗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의 왕을 세워갖고, 그 아마샤를 보니까 정말 헷갈리는 사람이다. 어떨 땐 말씀 지키고 어떨 땐 말씀 지키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길은 또 가지 않아요.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고 교만해가지고 또 이스라엘 치러 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없이 안 된다는 깨닫는 은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아요. 그 말씀 또 기도.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아까는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이렇게 찬송 불렀는데, 이번에는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287장.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지는 삶, 이것은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여러분 주님의 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와서 주님의 품, 행복하다. 우리 교회 정말 행복하다. 숫자는 많지 않을지라도 정말 여기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고, 이게 소망의 길이고 이제 그 지나는 영광에 도달할 것인데, 예수 앞에 나오면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기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 것은 헷갈립니다. 부부 사이도 헷갈리고 교회 성도들 사이도 헷갈리고, 말씀대로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게 되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성공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망해져 있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깊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된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다윗의 가문에 일어났던 것처럼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심령에서 자리 잡아서 하나님 보편적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화평의 사람 되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 따라서, 말씀의 화평을 따라서 이제 성화의 단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회개하는 심령은 더욱더 커지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잡아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